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학 입시의 결과의 계절이 왔습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취업의 계절이 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바뀌거나 정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제하는 친구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간절히 원하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학과 취업에 목마른 자는 삶의 스타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도 끊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시간도 조율하게 됩니다. 예전에 막연히 썼던 그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진학에 대한 취업에 대한 목마름이 클수록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폭도 커집니다. 포기하는 질적 수준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난 치킨을 좋아하는데 한 마리를 먹다가 닭다리 2개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즐겨왔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는 그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포기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들이 저 어떻게 저러지? 그럴 정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초진자할 때는 시간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깊어질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 내 삶의 개인적인 스케줄도 포기하게 되고, 물질도 포기하게 되고, 내 감정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욱하는 성격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땀을 흘리는 후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새롭게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목마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앉아 있습니다. 365일 동안 52주로 앉아 있습니다. 10년이면 520번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가 종교 행위의 형식적인 걸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마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예배가 헛된 예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헛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의 물, 기적의 물,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 목마르지 않는 자에는 주님 주실 게 없다, 이런 말이야. 주님은 목마른 자의 은혜를, 목마른 자에게 역사를,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신 일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가능합니다. 기적이 가능합니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야. 야곱의 시대였던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12세를 연애해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3,000년이 훨씬 넘은 때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당시에 13살에서 15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서는 충분히 여성으로서의 모든 걸 갖춘 여성입니다. 디나는 세겜 여자들이 마을에서 베푼 잔치를 즐기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외출을 할 때는 누군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혼자 갔어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이방 풍물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히브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당시 추장은 부족 사회에서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추장에게 있었어요. 히브리 족속의 추장이 바로 세겜이에요. 아버지 하몰에 의해서 다시 권력을 이양받았던 세겜이 추장 역할을 하니까 사람의 목숨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겜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 이방인들이 왔다 할지라도 특권의식을 가진 거야. 아, 가능할 것이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딸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이상한 반응을 해요.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낯선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3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잠잠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나 들고 가야지. 뭐라도 이렇게 뭐 있는 거 뭐 돌덩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혼자 뭐 가든지 누구를 데려가든지 돈을 사서 용병을 사든지 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걸 딱 듣자마자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욕보였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렇다면 그냥 뒷목을 지어 쓰러지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서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디나의 오빠들, 자신의 아들들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반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아들들은 이제 대단히 흥분 상태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어떤 사람을 이긴 자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와 자손과 후대가 내가 약속한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미래는 열려 있는 거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는 복전 특별한 집안이야. 이야, 이제 잘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곱이 얘기한다는 것은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쫓아낼 거야. 내가 그 땅을 싹 쫓아낼 거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쫓아내줄 거야. 근데 그 사람들만 너희랑 차원이 다르다. 문명이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힘이 달라. 다 달라. 너는 상대도 안 된다. 근데 걱정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문명이 발달해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는 잊지 말고 꼭 이것만은 지켜야 돼.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거 하나 지켜야 된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면 안 된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그 땅을 싹 밀어서 너희들이 줄게. 힘이 없어도 돼, 부족해도 돼, 괜찮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디나의 사건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하고 명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행동이, 아들들의 행동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를 받았던 이름의 후손인데 우리를 더럽혀? 이러면 안 되지. 아마 칼을 다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래 잠잠했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하루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자초정을 다 구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했습니다. 당신의 딸 디나로 며느리로 삼아 최대로 잘해주겠습니다.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땅도 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대화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그걸 딱 보았어요. 그리고 물었더니 그 얘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야곱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아가는 하몰과 세겜을 불러서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족이 돼야지요. 그런데 유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야곱 족속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혼과 가족의 연을 이어갈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고 한 패밀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에 하몰과 세몰은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희 족속을 다 모아놓고 당시 추장은 생명을 모든 것도 관장하니까 남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하라. 아니 지금 다 컸는데 마취해도 없는데 중동 지방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추장이 얘기하는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너무 낯선 장면이 연출됐어요. 창세기 34장 2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다 죽여버렸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아프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냥 싹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더럽혀, 내 여동생을 더럽혀,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 영예로운 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혀 싹 죽여버려. 아버지가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했는데 내 여동생을 건드려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27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우리의 누이를 니들이 더럽혔다, 이런 말.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했지만 이들은 끝끝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대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건에 가장 흥분하고 슬퍼하고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성경에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딱 세 사람을 부릅니다. 구약을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야곱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 남자에게 수치를 당한 것도 큰 충격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이 수치겠어요. 근데 이방 민족과 이제 사돈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이자 가문의 수장이자 대가족의 지도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도 누군가에게는 호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억울함을 말하고 싶기도 하고 이 억울함을 눈물을 흘리며 싶기도 한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리고 이젠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의 행동을 딱 보세요. 이런 많은 혼란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 뭐하자, 용서를 위해 뭐하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뭐 있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아픔, 그의 눈물,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히족속을 멸한 것을 딱 보니까 가나안에 더 센 7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족속과 가장 친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연합군들이 몰려오면 우리 가족은 전멸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 앞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눈에는 베델이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뭐 안타까움도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야곱의 형 이삭을 속이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 도망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예전엔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에 따라 그냥 끌려가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베델에서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도망자 야곱, 거기서 형을 속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지만 불쌍하기만 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너 정말 성공하고 싶었지 않니?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형의 장자권도 네가 빼앗았니? 이야, 축복 받고 싶었구나. 소위 말하는 성공자가 되고 싶었구나.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구나.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도망자야.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 아픔, 빈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채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바로 그 베델을 향해 야곱은 다시 올라간 거야. 그때 그 베델을 향해 야곱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라고 목마른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야곱은 베델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수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길이 열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며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는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갖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포기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감정의 포기, 감정의 내려놓음, 물질의 포기, 물질의 내려놓음, 시간의 포기, 시간의 내려놓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야. 야곱아, 너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기는 자야. 너는 이기는 사람이야. 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앞에 이기는 사람이야. 너는 물질 문제 앞에 이기는 사람이야. 너는 승리하는 사람이야. 어떤 문제가 너는 승리하는 사람이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거야.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 왜 이렇게 초라해졌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니? 야곱아, 너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니다. 야곱아, 내가 힘이 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 그들보다 수적으로 열악해도 위축될 거 없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거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야. 너를 지키고 이끌어주며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보세요.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포기한 자에게 이긴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승리로 기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감정을 포기하세요. 감정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움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포기는 구원의 출발입니다. 포기는 구원의 출발이에요. 포기는 회복의 출발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입니다. 포기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삶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기적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된다면 이런 말입니다. 포기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의 첫 번째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신실히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포기함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포기함으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는
어려울 때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 좌절이 아니라 포기했어요. 우리 걸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줄과 같은 이삭을 통해 기적의 현장에 쓰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반에 쓰게 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면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가 뭘 얻었다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인자에 따라 우리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뭘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것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봤던 그 모든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안 되겠다, 물이 있으니까 메꿔버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메꿔버렸어요. 물을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서 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이 분노하기보다는 그랄의 골짜기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 가자.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중동지방의 물은 생명 같은 물이 또 나오니까 그랄 목자들이 오더니 그거 우리 땅인데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다시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돌려주고 다시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쏟아 나왔어요. 그러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투면서 그 우리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땅.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수맥을 하나 띠띠띠해서 왜 이렇게 잘 파? 파는 대로 나와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땅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싸우니까 놔둬라. 다시 주고 장소를 또 옮겼어요.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파자 또 다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럴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안 되겠다. 벼룩이 낯짝도 있지. 그래서 살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파면 나와. 우리가 어저께 팠는데 옆에다 팠는데 또 물이 나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살도록 두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다툰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물은 생명인데 그걸 포기해버린 거야. 가지세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에서 물과 같은 생명 같은 것이라 해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람은 그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람은 그 사람들이 채워주는 게, 여러분의 가람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람은 대통령이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람은 이렇게 대기업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줄인 영혼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배부른 자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채워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것도 채워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무거운 걱정과 염려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우세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가장이라는 이유로 집에서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 밖에서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었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살면서도 오직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국의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목회를 간접적으로 배웠고 21살 때부터 인정전도사로 저는 일반대 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23살 때부터 정식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든 족속이 목사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됐어요. 쉽지가 않아요. 성도가 아프면 내가 이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가난해서 힘든 모습을 보면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성도의 사업체가 힘들어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성도의 자녀의 진학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 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가 더 깊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게 계속 눌러.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목사인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계속 눌러요.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눌러. 여러분들은 근데 금방 잊어. 나만 눌러. 기도를 먹으면 계속 눌려요. 이렇게. 내가 목사 부족해서 그런가? 저렇게 성도가 아픈데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그래서 지금 목이 약간 안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신방에 가고 나면 몸이 아프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나만 마스크를 안 써. 놀라운 거잖아요. 이야, 기도 받으러 와도 아프다고 오는데 다 마스크 쓰고 오는데 나만 안 쓰고 이렇게. 어제 우리 저기 성도님이 있지만 채원이를 데리고 왔어요. 채원이가 아파 일주일 동안 아픈 거. 마스크 쓰고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는데 너무 애가 이쁘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막 컬러 감기 온고 뭐 그러지 않을까 애 손잡고 내가 아팠지. 얼굴도 만지고 많이 아팠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잤지. 목사님 기도할게. 계속 기도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성도님 뭐 해도 아파 괜찮아. 늘상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아프면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사업이 안 돼도 목사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게 눌려 있어요. 이 생각을 바꾸는데 참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툭하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 항상 제가 업고 내려오면 가벼워진 아버지의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20일 40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보고 자란 저에게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 외에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목회에 처리되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웃은 적이 없어요. 매번 성도들이 보면 힘들거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농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는 성도들 저를 보면 목사님 농담도 하시고 농담이 아닌데 농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깨달음 얻고부터는 웃기도 하고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염려 그 걱정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은 종종 목마른 광야로 거친 곳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관계와 일터와 학업 등을 밀어넣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이 목마르도록 밀어넣으세요. 그래야 가란 거예요. 사업이 가라고 자녀의 진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목마르라고. 목마르서 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목마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때 주를 향해 몸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는 거 나는 목마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목마름을 오직 주님께 목마름을 호소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7장 10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목마르거든 주를 찾으세요. 주님께 목마름을 호소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그 목마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